이재인 어린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좋은 하루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지구가 예쁘고 귀엽고 멋지고 안 아프게 해주세요. 세계관 싸움이 나지 않고 화해하고 악수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고 지혜롭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게 해주세요. 주일 학교가 생겨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세요. 교회 어른들이 건강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일 비 안 오게 해주시고 조심히 가고 안전한 생활 보내게 해주세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기도 많이 드릴게요.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 소원을 다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냥 여기 있으면 오늘은 이제 우리 제인이가 기도했고요. 오늘 제인이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인이한테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첫 번째가 가족과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놀러 많이 가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안나와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줬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꼭 응답되도록 많이 놀러 가고 우리 안나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제인이를 위해서 또 이제 2학년 이제 새학기 개학하는데 하나님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공부도 잘하고 학교 생활 잘할 수 있겠다라고 제인이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제인이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인이가 더욱더 온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제인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소망과 비전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또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상 안나와도 사이좋게 지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우리 기쁨의 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인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의 귀한 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생명이오니 그 생명의 뜻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자람에 따라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온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우리 제인이가 많은 경험들을 통해 이 세상을 넓게 보고 하나님 마음과 예수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과 이 영광을 위해서 놀랍게 쓰이고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생 안나와도 사이좋게 지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좋은 영향력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제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기도해준 제인이를 위해서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인이 들어가면 돼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씩씩하게 해줘서.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지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는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요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에 주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선포되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자고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이제 갑자기 좀 이렇게 또 풀리는 것 같아요. 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 금요일 저녁에 갑자기 몸 컨디션이 확 떨어지더니 막 밤에 막 열이 38.5도까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먹고 토요일 아침에 못 일어나고 막 해롱해롱 되다가 병원 가서 약 먹고 살아났어요. 예, 지금 어제 저녁에 다시 살아났어요. 예, 하루 만에 살아났습니다. 예,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실패를 몇 번 정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삶들을 살고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몇 번의 실패, 몇 번의 좌절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중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실패를 만났을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두려움, 어떻게 보면 그 좌절감, 그 낙심은 좀 우리가 설명하기 좀 힘들 정도로 찾아오는 낙심인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경제적인 실패, 또 삶 속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실패의 경험들을 다 한 가지 이상씩은 다 하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실패들을 경험하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이런 실패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 실패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의 중심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실패를 생각해 봤을 때 많은 실패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실패 사건을 이야기하자면 큰 사건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는 모교회에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자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쭉 해오다가 고등학교 시절 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실망, 또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교회를 한 7, 8년 떠났다가 다시 그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 가운데 거기서 이제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총 10여 년 사역을 하다가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를 옮기기로 이제 결단을 내렸습니다. 교회를 처음 옮겨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좀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도 주변에서 항상 어떤 평가와 칭찬을 해주셨냐면 너는 한 교회에서 오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어디 교회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다 너를 반겨줄 것이고 너를 좋아할 것이다라고 다 그렇게 저를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정말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교회를 옮기기로 결정하고 나름대로 교회를 잘 찾아본 다음에 6군데 교회에 이력서를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들을 잘 해왔고 나름대로 잘 준비되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6군데 이력서를 냈으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 돼요? 연락이 와야 돼요. 면접을 봅시다. 연락이 와야 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한 군데서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정말 그때 생각하면 정말 큰 좌절이 저에게 좀 찾아왔습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좀 이렇게
모교회였고 나름대로 좀 관계가 목사님하고 깊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갈 곳을 결정된 다음에 사임 통보를 한 게 아니라 먼저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교회를 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모교회는 제가 이제 나간다고 사임을 했으니까 저희 교회 그 모교회에서도 당연히 저의 후임자를 뽑는 공고를 냈겠죠. 근데 여기는 뽑혔어요. 근데 저는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한 2달, 3달 정도였는데 그때 제 마음과 제 상태는 정말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기도만 하면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하나님 이게 최선이십니까? 이게 지난 10여 년간의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이 이게 고작입니까? 아니 이게 뭐 되든 안 되든 면접의 기회라도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면접의 기회도 오지 않습니까? 라는 게 그때 저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정말 입 밖으로 욕만 안 했지 하나님한테 욕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때 모든 게 후회스럽고 모든 게 원망스럽고 뭘 해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그냥 입에 생각 속에 온갖 불평과 원망만 계속 튀어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실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러셨던 것처럼 다 계획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제 와우리 교회라는 곳에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이 교회를 만나게 됐는데 정말 제가 그때 느낀 감정은 6군데에서 전화 안 온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만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6군데 이력서를 낸 곳에서 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하고 만약에 그 교회가 결정이 돼서 만약에 그 교회로 갔다 그랬을 때 제 상태가 어땠을 거라고 하는 것이 딱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교회에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로서 10여 년 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1,500명 모이는 사이즈의 교회에서 웬만한 행정과 웬만한 사람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많은 것들을 보았고 많은 것들을 익혔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과 제 생각 속에서는 나는 어느 교회를 가든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교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2달 동안 모든 교회에서 다 거절이 당하고 연락 안 오는 그 상태가 제가 어느 상태까지 떨어졌냐?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절벽 앞에서 바닥 앞에서 만났던 교회와 목사님을 통해 제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다시 처음 마음을 갖게 됐어요. 교만이 아니라 처음 그 전도사 때 가졌던 그 순수와 열정의 마음들을 제가 와우리 교회에 오면서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나의 손으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갔다면 아마 저는 엄청난 교만의 덩어리에 아마 사로잡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와우리교회 왔는데 그 첫 마음이 정말 그 처음 하고자 하는 마음, 처음 순수하고자 했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그때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더 큰 깨달음을 주신 게 뭐냐면 실패는, 좌절은 실패와 좌절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눈에는 그것이 마치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것들을 실패와 좌절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행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하지만 또 지금 가운데 어떤 좌절과 어떤 낙담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것은 절대로 그 실패와 좌절을 하나님께서는 실패와 좌절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 어떠한 믿음과 소망을 품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아이성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패배를 경험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실패를 경험한 그 상황 속에 그 실패를 주었던 아이성에 다시 올라가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어떠한 일에 실패를 했을 때 그것을 다시 도전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의 상실감, 그의 좌절감, 그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실패한 일에서 다시 그것들을 재도전하고 다시 한다라는 것이 사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그런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요, 걱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일들을 다시 감당한다라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에게 실패를 주었고 너희들에게 두려움을 주었고 너희들의 간담을 높게 했던 그 아이성에 다시 어떻게 하래요?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던 죄악의 문제를 해결했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아이성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까?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까? 주겠다라는 메시지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따져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즉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기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실패는 영원한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그들 안에 민족에 있던 죄악의 문제는 해결했지 모르나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두려움과 이 걱정의 문제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성을, 이 땅을 허락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메시지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아이성을 다시 올라가는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과 겁내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번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 그 염려가 이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시고 너희들이 아이성으로 다시 올라가는데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어떠한 일을 다시 진행하고 어떠한 풀리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진행하고 그것들을 다시 하려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다시 품어야 될 마음은 이게 막 될까 안 될까? 이게 맞는 것과 틀릴 것과?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이 여리고성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인데 너희들은 뭐 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실패를 경험하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라는 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처음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그 갈 교회를 찾지 못해서 막 불평과 원망,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면서 처음 마음으로 돌이키셨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건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중요한 이 권면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겁내지 말라라는 말은 구약에서 보니까 총 16번 두려워하지 말라가 총 70번이 사용이 되어졌고요. 겁내지 말라라는 구약에서 총 16번이 사용되어졌는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가 함께 사용되어졌던 적이 12번이 함께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약속으로 다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인데 그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왔던 이 두려움,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실패를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다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데, 그 힘과 능력은 무엇이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때는 무엇을 막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재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는 그 강하고 담대함을 마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준비하고 어떠한 일을 계획할 때 사실은 그 일들을 가장 안 되게 하고 그 일들을 엎어지게 하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외부적인 요인일까요?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불신앙적인 요소, 내 안에 가지고 있던 걱정과 염려가 사실은 그 일을 못하게 하고 그 일을 엎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이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누리교회가 시작이 됐을 때도 과연 이것이 될까? 이것이 가능한 걸까? 이게 맞는 것일까? 그런 질문들과 그런 걱정과 염려, 저를 비롯한 아마 우리 모두에게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인간의 어떤 그런 걱정과 어떤 그런 염려가 절대로 그 문제를 풀어가고 열어가는데 1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걱정과 염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기도 한 번을 하는 게 더 낫고, 그런 걱정과 염려를 할 때에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힘과 능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공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이걸 믿음으로 막 하고 막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저의 개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막 과감하게 막 이렇게 가겠는데, 이게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대번에 마음에 위축이 되고 염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맞는 건가? 라는 이 질문이 지난 한 달간의 제 고민이었고 제 기도 제목이었고 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맞는 것입니까? 막 한 달 동안 막 새벽마다,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처음에 제가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약 한 달 동안은 제가 새벽 예배 여기 앉아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막 목소리를 높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외쳤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셔야 돼요? 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응답이 없어요. 이게 뭔가 좀 명확한 게 뭔가 쫙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한 가지는 그건 거예요. 문제가 열리고 문제에 빛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항상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건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지르기로 했습니다. 몰라요, 이제 나는 이제. 난 모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원래 끝나고 저희 2층으로 다 내려갈 거예요. 다 내려가서 거기서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고 한 주간 정교인이 하루에 한 끼 금식 기도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한 주간 더 기도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본문이 과연 어디에 쓰였을까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를 동일하게 말씀하셨고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넘길 때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두려움과 걱정,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동일하게 말씀하신 건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걱정과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 길에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지금 중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가고 계시는데 어떤 걱정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라 라는 이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길들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처음 아이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승리의 말씀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장을 보게 되면 처음에 아이성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부분이 없어요. 그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진행시켜서 1차 아이성의 공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차 아이성의 공격을 보면 하나님께서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뭐 하시겠대요? 넘겨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이 두렵고 떨리고 걱정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1차 공격 때는 말씀하지 않으셨던 이 땅과 이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승리의 보장의 말씀이 주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함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1차 공격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 엎드리고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뭔가 그런 고민과 그런 마음의 모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이 승리에 대한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승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차 아이성이 공격될 때는 하나님의 어떠한 승리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아이성 공격 때 아마 조금 교만했던 것 같아요.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한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강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교만의 어둠이, 교만의 그 사단의 유혹이 아마 그들 마음 가운데 심겨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2차 아이성 공격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내 손에 이 모든 것들을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이 내 손이라는 것은 권세, 능력, 힘을 상징하는 단어인데요.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을 때 주로 사용되어졌던 단어가 이 내 손에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묻고 간구하고 찾을 때, 그것들에 대한 응답이 있을 때 우리가 움직이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절대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무엇을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의 마음으로는 절대 우리가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어떤 두려움과 어떤 걱정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면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저도 지난 한 달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왜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왔을까요? 이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인간적인 교만의 마음이 제 안에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때요? 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그것으로부터 찾아왔던 두려움과 걱정들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떠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시고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혹시 내가 감당하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간절히 바라기는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성의 정복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아멘. 여리고성의 싸움과 아이성의 싸움의 결과에 차이점이 좀 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는 그 사람들과 그 모든 전리품을 다 누구에게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이성 사람들은 진멸하되 무엇을 취하래요? 그 전리품은 너희들이 취해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노력으로 그 아이성의 전리품은 너희가 이렇게 가지고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만약에 아간이 그 여리고성 싸움 이후에 그 전리품을 챙겼던 거를 한 번만 참았다고 한다면, 아간의 마음에 들어왔던 그 탐심의 유혹을 한 번만 참고 견뎠다면 이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을 충분히 가지고 누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고 한다면 이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한 번만 참고 견뎠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한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누릴 수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참고 견뎠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풍성함이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길들과 은혜들을 분명히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는데, 이 인간의 탐심과 이 인간의 어떤 욕심들이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언약의 흐름들을 가로막고 틀어버리는 경우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중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외부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띄워주시죠.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러니까 그 거울 민족에 있던 사람들은 다 처분하지만 그곳에서 얻어지는 어떤 물품과 이것들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이 호흡 있는 자들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했느냐? 이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들은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버리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첫 번째로 드려지는 그 이제 헤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을 헤렘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드려졌다면 그 이후로부터는 너희들이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삶의 여건과 터전들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너희들이 품을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다 누리고 받을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면 절대로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능력, 어떤 인간적인 관계,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간구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예비되고 준비된 것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예비하심과 은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받아들이고 준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확신과 이것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보다 먼저 되어지지 아니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될 만한 요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도 분명히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 문제가 내 안에 주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지만,
혹시라도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순서가 뒤바뀌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믿음의 결단을 두고 그것을 잘라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 모든 것이 기회이고 좋은 것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고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만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붙잡는 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살게 하는 힘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 탐심과 유혹을 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고민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을 품고 누리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품지 말아야 할 전리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길 속에 그때마다 그 시간마다 필요한 물건들과 모든 상황들과 모든 여건들을 다 이미 허락하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 절대로 인간의 어떤 욕심, 인간의 마음을 품어서 그것들을 쟁취하거나 가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목사님, 그럼 우리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그냥 다 내어놓고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이건 또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되게 인간의 전략과 군사적인 전략을 사용하십니다. 매복을 사용하시고 여러 가지 전략들을 주문하세요. 아이성은 군사적인 전력의 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여리고성은 군사적인 힘을 말씀하지 않으셨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면, 이 아이성은 하나님께서 상당히 군사적인 전략을 설명해 주십니다. 매복을 숨겨두고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령하면 너희들이 점령할 수 있을 거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자, 순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너희는 다시 일어나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매복을 세우고 너희들의 힘과 애씀과 어떤 노력과 수고를 통해 그 아이성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을 때 믿음과 소망을 품는 것은 반드시 그 안에, 우리 안에 결단과 의지와 순종과 애씀과 노력이 함께 더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그냥 주님 믿음으로 되겠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의 최선의 노력과 방법들을 우리는 동원하고 우리는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그 명령들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건 맞지만, 그 말씀과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상황 속에 감당하고 해야 할 일들을 반드시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 그 박만규 원로 목사님께서 항상 자주 표현하시는 것인데, 성령의 역사 100%, 내 믿음의 노력 100%, 합이 200이 아니라 합이 100이 되게 하는 역사.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성령의 역사 100%, 인간의 노력 100%, 합이 200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100이 되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 100, 나의 노력 100, 합이 200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실족이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 100%, 인간의 노력 100%를 통해 하나님은 몇을 이루신다? 100을 이루신다. 금요일 날 원로 목사님 잠깐 교회 왔다 가셨어요. 커피 한잔하러 온다. 오세요 목사님.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감사했어요.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고민하고 갈등이 있을 때 좀 믿음의 어떤 그런 이렇게
권위 있으신 분들하고 항상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전 교회 목사님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가끔 만나고 가끔 통화를 해요. 이전 교회 목사님도. 그러면 다시 이렇게 제 마음을 좀 이렇게 확 부여잡는 그런 말씀들을 항상 해주시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도 올라 목사님 그냥 이렇게 오셔서 저는 얘기 하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다시 이렇게 좀 약간 됐던 제 마음이 다시 이렇게 좀 부여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방금 해드렸던 말씀이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 100%, 우리의 노력 100%가 200이 되는 게 아니라 100%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100%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100%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온전하고 완전한 100%가 만들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도 지금 되게 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손을 놓고 있거든요. 당장에 지금 일주일 뒤에 자격고사 시험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게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인데 물론 조금씩은 계속 정리하고 하고 있는데 이게 막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속에 막 이거를 다음 학기로 미뤄? 어떻게 해? 막 다시 교수님께 전화해서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정말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남은 일주일 동안 정말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격고사가 이게 총 4학기 동안 공부한 것들을 이제 써 나가는 이제 시험이에요. 근데 아시잖아요. 제가 이게 약해요. 이게 사실은 이게 하면 하는데 사실 이게 되게 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걱정되고 또 한 가지 걱정은 영어 시험이에요. 영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영어 시험 교재 책이 있는데 책을 이렇게 보니까 무슨 학술 논문지야. 이게 총 6과를 봐야 되는데 막 단어도 막 생전 처음 보는 단어들 막 자연과학 막 그런 단어들 있죠. 와, 이걸 보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야,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제 막 너무 힘들고 고민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선포합니다. 남은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역사. 네. 와우. 하나님의 역사 100%, 그다음에 나의 노력 100%를 통해서 정말 이번 학기 제가 통과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논문 계획서 프로포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큰일 났습니다. 지금 생각을 놓고 있어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한 주간 동안 자격고사 준비하고 이 프로포절을 딱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의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준비하고 인내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과거에 무너뜨려 주신 그 여리고 성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나에게 실패를 주었던 그 아이성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통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아이성에 우리는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싸움과 전쟁도 분명히 거룩한 전쟁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 군사작전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여호수아는 군사적인 방법과 전략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매복하고 준비하는 것에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그 철저하게 준비한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 용사 3만 명을 뽑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성은 분명히 여리고성과 작은 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신감을 주신 이후에 여호수아가 용사 3만 명을 뽑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차 아이성 공격 때 누구를 뽑았는 줄 아십니까? 말씀해 보니까 백성 중에 3,000명을 뽑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들의 생각으로 할 수 있었다라는 그 1차 공격 때는 백성 중에 3,000명을 뽑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이후에는 용사들 몇 명? 3만 명을 선발했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엇의 차이일까요? 바로 마음가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 용사 3만 명을 선발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과 생각이 지금 뭐해졌다라는 거예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할 수 있었다라는 그 교만이 있었을 때는 그냥 백성 중에 대충 3천 명을 뽑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있어진 이후에는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한 하나님의 역사 100%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100%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100%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준비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과 일들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백성 중에 3천 명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용사 3만 명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백성 3천 명을 준비하는 마음과 용사 3만 명을 준비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단순한 백성 중에 3천 명의 마음이 아니라 용사 3만 명을 준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확신과 강하고 담대함. 바로 우리 믿음 있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문제 앞에, 그 상황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처럼 그냥 백성 중에 대충 3천 명 준비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너에게 실패를 줬고 너에게 염려를 줬던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이 성원과 이 왕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줄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다면 우리는 이제 백성 중에 3천 명을 대충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용사 3만 명을 준비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길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백성의 3천 명이 아니라 용사 3만 명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귀한 믿음과 귀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또한 스스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흘러갈지 스스로 준비하고 견고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4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또 새로운 학년들, 새로운 학업들이 시작이 되어질 텐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백성 3천 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마음을 품고 용사 3만 명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준비되어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목격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